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로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만 읽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죠. 저는 그저께 3일날 개천절인데 한글날로 착각을 했었어요. 576년 전에 하나님께 세종대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는 7,000개의 언어가 있고 또 수많은 문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교에서 전 세계 문자를 연구한 결과 한글이 제일 우수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서 그렇지 국력이 강했다면 아마 전 세계 언어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세상 뉴스나 신문 뉴스에서는 사실을 보도하죠. 사건이 터졌다, 어떤 사람은 뭐 사고를 일으켰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진실이 있죠. 진실 배후에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죠. 사건 일어났다, 그것만 하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 저 배후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 봐야 됩니다. 며칠 전 태국에서 태국 북동부 지역에서 전직 경찰관이었는데 마약을 해서 이분이 이제 강제 퇴직을 당했죠. 뭐 40대 젊은 친구 같은데요.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3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고 자기 집에 와서 자녀들과 부인을 쏴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 그 배후에는 이 사실이 존재하는 거죠. 지난 3일날 충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아버지 차 렉스턴을 몰고 나왔는데, 친구 조모군이 친구 3명을 태우고 4명을 태우고 3명 태우고 자기 운전면허 없이 달린 거예요. 근데 들이박아가지고 옆에 이제 차를 몰고 나왔다,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왔다, 얘가 이제 안전벨트 안 매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애들 3명 크게 다쳤다. 그 배후에는 운전해보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없이 아버지 뭘 차 끌고 나오는, 그리고 죽는 그 영적인 뭐가 있단 말이야. 영적인 모든 사건에는 영적인 세계에 연관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저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생각이 먼저 들어야 움직이죠. 나 기타 배우고 싶다, 생각이 나면 기타 하겠죠. 나 색소폰 배우고 싶어, 바둑 배우고 싶어, 장기 배우고 싶어, 나 뭐 여행 가고 싶어. 전부 이제 생각에 계속 들면 그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도박해야지, 나는 게임해야지, 나는 마약해야지, 나는 술 마셔야지.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모든 행동 배후에는 먼저 생각이 들어야만 움직이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이거는 운명을 결정한다 할 만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축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일을 행하기 전에 생각의 축복.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생각하는구나,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이 저주가 되어지면 그 이제 인생이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래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의 결과예요. 지금 너무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해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께 뭐 어떤 연예인지, 저는 그분 탤런트인지 가수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다 해서 아버지 고소한다 그러는 연예인이 뭐 뉴스 나오는 것 같대요. 형이 뭐 자기 돈을 뭐 몇십억 해먹었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부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인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생각의 결과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서 부모를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매로. 부모를 고치기 위해서 자녀를 이제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나를 힘들게 하지? 자녀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내 행동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고 자녀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고치고 있다니. 내가 바로 서버리면 하나님 그 애를 바꿔버리겠죠. 우리는 연단을 잘 받고 그 매 채찍 해석을 잘하고 내 행실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욥기서 23장 10절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 훈련 받고 난 뒤에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말씀은요,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겠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좋은 생각.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이 지켜주는 생각, 축복된 생각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간구하게 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삶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북한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리고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릴 수 있도록 할까? 이 생각의 축복이죠.
악령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에게 끌려다닌 생각, 마귀에게 잡힌 생각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요, 조각을 받은 후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이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지라. 여기 지금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해요, 밝아요. 빛이 쫙 나가면은 어둠이 들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잡더라. 사울이 그렇게 잡혔어요.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나왔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에게 잡혀있냐 성령에 잡혀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악령에 잡혔으면 악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악한 생각, 미움, 저주, 타락된 생각, 파괴하는 생각, 죽여버릴까? 자살해버릴까? 이게 전부 악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생각하는 데는 뭐 구속받을 필요 없죠.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자유하는 거예요. 시간을 특별하게 투자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돈 들여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아보신다 그랬거든요. 생각이 축복되어 있느냐, 저주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생각을 보신단 말이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생각한다 그러죠. 잠들면서도 돈, 눈 딱 뜨면서 일어나면서도 돈 하면 돌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돈을 영어로는 머니라 그러거든요. 돈에 잡히면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보험 들어놓고 가족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하죠? 돈에 잡혀가지고, 악한 형에 잡혀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한 돈 필요한 거 아신대요. 채우시겠대요.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를 희락을 위하여 베풀을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라. 범사에 돈이 필요한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려면 하면 돈이 필요해요. 밖에 나가서 물 한 병 사 먹어도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돈이 범사에 이용되는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 이 모든 것 속에 돈이 필요 다 채워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돈도 따라오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없는 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언약 없는 자들의 생각.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뉴 에이지 문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야. 전부 네가 하나님이지. 무슨 네 하나님 찾냐? 네 속에 어마어마 잠재된 하나님이 네 속에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6장 4절 5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타락하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육신 쾌락, 생각이 저주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을 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아니고 또 말하되 자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진 면하자.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의 바벨탑, 나의 성공, 무너질 바벨탑을 생을 걸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무속에 대해서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술에 대해서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24 믿는 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속여서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 가진 자의 생각, 언약 없는 자들의 생각은 생각 자체가 저주고요. 언약 가진 자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언약 가진 자라면 창세기 3장 15절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방주운동 해야 되겠구나, 복음운동 해야 되겠구나, 언약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죠. 바벨탑 쌓는 게 아니고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복의 근원으로 선교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 놀랍게 여기더라. 완전히 이 무속에 13장 무속에 잡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해서 마수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하니까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총독이 놀랍게 여기면서 복음을 받더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가운데서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상 가운데서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굉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김중곤 목사님 CCC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참 귀한 분이었죠. 김중곤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3번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대요.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저도 김중곤 목사님은 3번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는데요. 저는 왜 그렇지 않죠? 나를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는 저를 성전 삼고 제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저도 3번 하니까요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으신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다 끝장내시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마태 28장에 보니까 18절로 20절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현장의 응답이에요. 거기에 제자가 있대요. 현장에 관심 있고 제자에 관심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 사람 붙이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우리가 전 세계 다니지 못하지만 어디서든지 예비된 영혼,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요, 확신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성당 다니는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확신을 주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죠. 엠마오 도상의 2 제자 확신 없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후대.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메시지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거 계속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은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죠. 속인 자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축복을 누리고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속에 우리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게 누린 자가 돼야 되는데 속여서 다 놓치도록 만드는,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19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완고하지 말래요. 완악하지 말라, 강팍하지 말라. 너 심령이 옹고지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완고하지 말라. 8절 말씀 보니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어쩌다가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졌나요? 기쁜 거 보아도 즐겁지 않고 슬픈 일 보아도 탄식도 안 나오고. 13절 보니까요,
오직 오늘에 걷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선악과의 유혹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15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완악해져 있어요. 4장 7절에 보니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니, 마음이 완고해서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15절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씨앗은 말씀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가시덤불같이 또 그런 마음, 온갖 잡된 생각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짝밭 같은 말씀, 흙이 얕아서 씨앗이, 근데 옥토같이 되어진 곳에는 30배, 60,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마음이 옥토 같은 밭이 돼야 돼요. 자, 완고했던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로 18절에 나오는데요, 8절로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땅 준다, 너희를 위해 준비하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 가서 너희들 세계 다스릴 제사장 나라에 아닙니다, 우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할게요, 종으로 돌아갈게요. 생각의 저주죠. 행동의 저주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진노를 쌓아서 다 멸망받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19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부터 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생각이 부패해져 버린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 생각이 부패해졌어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당한 자라. 오늘 16절 17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니까 주겠다고 준비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해놨는데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은혜 주시겠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은혜를 받게 되고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 주님 승천하실 때 남기신 언약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강팍해져 있지 마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 있어요. 사탄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축복보다는 저주 생각을, 은혜 반대보다는 은혜 못 받는 곳에 생각이 깊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말씀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묵상하면서도 아멘. 내 것은 다 틀린 거니까요. 하나님만이 진리거든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거 토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서도 아무 얘기에서도 이 사람 이 백부장만큼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랬어요. 말씀 앞에 토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렇죠. 안 돼요. 내 생각은 틀린 건데요. 창세기 3장 길들여져 있는 생각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19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 받았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목사 설교 그래 했어.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래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 딱 시키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 안에, 언약 안에 돈, 명예, 모든 거 다, 건강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안에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좋은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강팍해지지 말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데, 생각에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시간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저주받을 생각, 타락할 생각, 파괴하는 생각,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에게 잡히면 멸망받고 저주받습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살리는 것이요, 회복하는 것이요, 치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토달지 말게 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